축복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무엇이 형통함일까요? 제가 형통함의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강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강물 따라서 물이 흘러갑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죠. 그 흘러가는 물소리조차, 물론 큰 강은 소리가 안 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 강에 있어서 형통의 반대 불통이 무엇일까요? 흘러가는 물이 멈춰버리는 거겠지요. 그것은 불통한 모습인 거지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저는 매일 아침 한 4시 20분경에 눈을 뜹니다. 매일 아침 4시 20분에 눈을 뜨고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한 40분에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운동 가고, 또 운동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일들을 이루고,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 반복이 되는 거지요. 반복.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반복되는 이 삶이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잘하고 있지만은 감기도 들을 수 있을 것이에요. 어디 다쳐서 몇 번을 꼬매기도 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열이 나고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은 또 며칠 지나면은 상처가 아물고 또 자라는 거지요. 성숙해 가는 거지요. 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형통하게 자라고 있는 거지요. 형통하게.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에서 있었던 이렇게 다큐멘터리에 그쪽에 보니까 19살 먹는 이 아이라고 말할 수 없죠. 19살 먹었는데 엄마 품에 딱 안겨요. 엄마 품에. 19살 먹었는데 이것이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 있어요. 그 사람은 영원토록 아이인 거죠. 함께 태어나서 이웃집에 살았던 아이는 멀리 이사를 가서 이 아이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키가 180이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있어요. 얼굴 모양도 어린 아기 모습인 거지요. 동생이 꼭 자기 조카를 품에 안은 것처럼 안는 거지요. 지금 이 아이는 모습이 아닌 거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밤이면 잠을 주무시고 아침이면 눈을 떠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만날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매일매일 그 생활이 반복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 축복의 상황이고 형통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좀 더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지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내가 원했던 어떤 일들이 더 부요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만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사라지는 것, 이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준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형통함이 되겠지요.
그냥 나 혼자만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빛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닮은 빛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고 기쁨을 준다면 그 삶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이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사실은 내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형통일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저는 이 한 절 말씀, 5절 말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다가왔어요. 아,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돼요. 16살에. 근데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마샤 왕을 죽여요. 살해를 해요. 자, 그 아들 우시야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전부 본 거지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준 것도 보았고,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인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택했겠어? 우시야 왕이 아버지가 복받을 때를 보면서 그걸 택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4절 말씀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아버지가 정직하게 행했을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시야 옆에 믿음 좋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두었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분별하고 이것을 왕에게 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시야 왕은 아멘,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이 우시야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형통함을 주는 거죠.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막 힘쓴다고 어떤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함이 이어지고 그리고 더 형통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가 보지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셔요. 그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직접 통치하기도 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설립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줄 대리왕을 세워요.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왕이었고 솔로몬이 대리왕이었고 오늘 본문의 우시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대리왕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돌보셔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대리왕을 세워서 이 대리왕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 대리왕에게 많은 군대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주셔서 이 대리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가셔요. 이 대리왕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닮은 왕으로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대리왕 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와, 우리의 왕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닮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려, 이런 모습을 왕의 모습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왕은 왕관을 쓰고 다른 사람과 달리 왕의 옷을 입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우와 우와 하도록 왕의 모습이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왕이 만약에 온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이 세워졌다, 산당이 세워졌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우상을 다 뽀개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산당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 땅에 남겨둬서는 안 돼요. 이게 왕의 역할이에요. 오늘날의 집안에 아버지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것을 빨리빨리 처리해 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리고 왕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목적. 근데 하나님은 왕이 이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소선지서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 스가랴 아니에요. 그 스가랴는 바벨론 갔다가 와서, 아직은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직 바벨론 포로 가기 훨씬 이전이거든요. 예? 그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이름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옆에 두셨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해놨느냐면은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랬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히브리어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분별하는 스가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알고 있는 스가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묵시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그러한 스가랴.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았다는 것.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 삶을, 스가랴 선지자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 매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명령에 아멘하고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우상은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았다는 의미가 그때 당시에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 그런데 이 우시야 왕 옆에 이 하나님을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찾았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 중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가까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큰 복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앉아 있겠어요? 안 앉아 있죠, 그죠? 여러분, 믿는 부모님, 내가 어렸을 때에 가장 부러워했던 것이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 이런 집 아이들을 가장 부러워했어요. 왜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반대로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나 혼자 엄마 아빠 몰래 열심히 교회에 나갔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겠죠. 그런데 축복 중에 축복은 여러분 곁에 믿음 좋은 성도가 있다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 옆에 믿음 좋은 남편이 있다면 아내가 조금 믿음 아닌 부분들을 드러낼 때에 여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로 갑시다. 반대로 남편 옆에 믿음 좋은 아내가 있다면 여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대로 삽시다. 이러면서 남편을 권면해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안내할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우시야 옆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별하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우시야 왕을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곁에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뭐가 다르니? 라고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학교에 가면은 같은 반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봤어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친척들과 예수 믿는 여러분과 뭐가 다를까요? 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고, 안 믿는 친구들은 그들을 도와주실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한 학생이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3학년이죠? 4학년인가요? 5학년? 언제 5학년 됐어? 며칠 전에 유치원 다녔었잖아. 근데 언제 5학년이 됐냐고. 그럼 12살? 와. 내가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좀 그걸 알겠더라. 세월이 간 것이 느껴지더라. 여러분요, 내 곁에 나를 권면해 줄 사람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시대가 지금 신약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2학년짜리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요. 형통함을.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시야 왕에게 형통함을 주셨더라. 어떤 형통함을 주셨는가? 여러분, 형통함 중에 가장 중요한 형통함이 명예예요, 명예. 우시야 왕의 이름이 이방의 모든 나라에게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8절 말씀 보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 왕의 이름이 저 멀리 애굽 변방까지 사방에 퍼진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형통함이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데 올려주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 위에 존귀한 자로 띄워주신다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 중에 하나인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 기이한 도우심.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우시야 왕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잘 되지? 그 이유는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잖아요.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기이한 도우심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기이한 도우심처럼.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몇천 평의 밭과 동산 같은 데를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경작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말씀에 우리 밭에서는 뭐든지 잘 된대. 과일도 잘 열리고 그리고 농작물도 잘 된대.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퍼주는 분이에요. 막 퍼줘요. 막 사람들에게 갖다 주고 막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님 다 잘 된 거지요. 기이한 도우심이 있는 거지요. 기이한 도우심.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 거지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그 말을 해요. 7절 말씀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도우사 우시야의 모든 왕의 삶이 왕권이 강해지고 그의 이름이 저 애굽의 변방까지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잘 됐던 거지요.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호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는 거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찬송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이 시대에 여호와를 찾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시야 왕의 형통은 우시야 개인에 대한 형통이 아니었어요. 우시야 왕의 형통은 온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었거든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우시야 왕의 형통함을 온 백성들이 함께 누리는 거지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온 교회의 형통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형통함이 되는 거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뜻하는 이런 형통이 아니라 나의 잘됨이 교회의 잘됨이 돼야 되고 나의 잘되고 교회의 잘됨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아름답게 확장되는 그러한 형통함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형통함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느끼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좋아하시고 우리 주님이 좋아서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형통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결과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호와를 찾음으로